인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그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에게서 그 사람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집사님이 이 화물 트럭을 운전을 하면서 새벽에는 회사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물건을 내려놓고 난 뒤에 그 내려놓은 위치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에 차를 정차를 시키고 어플을 찾아본답니다. 화물 어플을 찾아보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뭐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근처에서 가까운 곳으로, 공차 거리가 짧은 곳,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의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어플을 찾아본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가까운 데서 믿음대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좀 늦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늦어짐으로 해서 뭐 시간이 자꾸 지나고 가면은 마음의 조바심과 함께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출발을 한답니다. 뭐 가장 잘 많이 노는 그 위치로 출발을 한답니다. 출발을 하다가 한참 가다가 혹시나 싶어 다시 어플을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꼭 그 출발할 때, 그러니까 내려놓은 그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물건이 주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믿음대로 그냥 눅지 앉아 있으면 되는데 꼭 성질이 급해가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싣고 내려가야 되는 꼭 안달이 나서 움직이면은 꼭 그렇게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 요즘에는 그냥 목사님 그거 내린 장소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그에 주축하지 있습니다. 그냥 늦어져가지고 못 싣고 가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 쉬라는 싶어서 공차로 내려가면 되죠. 이런 마음으로, 자, 이제 전에부터는 이제는 그 자리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있답니다. 그러면은 100번 가운데서 101번은 싣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100번 가운데서 101번은 싣고 내려간답니다. 그 믿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못 죽으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시니까는 뭐 안 쉬고 나는 그거 쉬고 좋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쭉쭉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결정권에 관해서 누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민수기 9장에 나왔던 이 여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쯤의 이 여정의 가운데 있었냐 하면은, 오늘 본 말씀 9장 1절을 보면은, 1절 기준에서 본다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에서 나와 첫째 달, 애굽에서 나와 다음 해의 첫째 달,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들이 먹을 것을 발발이 싸들고 나왔지만은, 광야길을 가니까 발발 싸들고 나왔지만은 그 먹는 식량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자, 소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이것으로 하여서 자기들이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때부터 이 새벽이면은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이들이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해서 정말 시원한 광야 사막에서, 끄뜨거운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정하였지만 40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년을 살게 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1년이 가까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을 마시게 하시고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뭐 그렇다 해서 이들이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어느 곳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니까는 뭐 수루를 파고 우물을 파고 해서 물을 마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먹을 자기 가족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머무는 땅에서 농사 지어 수확해가지고 또 행진하고 또 농사 짓고 수확해서 행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랍니다. 이들은 오직 한 거라고는 그냥 길을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럼에도 이들은 늘 생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와 뭐 고기와 늘 자신들이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 된다는 것은 너희보다 창조주인 내가 더 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너희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먹고 생활하고 의식주의 모든 것이 가장 필요한 걸 내가 너보다 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으로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헛된 고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미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고민은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건 우리가 막 전도해가 막 건물을 짓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금 내 육신의 것을 소망하고 내 육신의 것으로 앙달하고 내 육신의 것을 욕심을 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이걸 넘겨도 되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무조건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넘어가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견디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면 연단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훈련 관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광야를 가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광야길로 가는데 사막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누가 인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곳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무조건 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 광야라고 하면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만 있는 곳을 착각하는데 그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왜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곳에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들에게는 부족할 게 없었어요.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겉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땅에서 누워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청막을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항상 있을 옷 40년 동안 옷 한 번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발 한 번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죠? 세상에 있을 때 오히려 근심과 고민과 많은 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에 비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대적줄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장 15절에 19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가서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 쉰다고 올라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낚시 내려와 같이 했고 이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쉴 때도 잘 때도 그들이 행진할 때도 놀 때도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막을 세운 날에는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게 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불 모양이나 구름 모양이나 똑같이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전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는 또 어떤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그 우리 하나님이 길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지만 그 길을 보고서 따라가고 쫓아가야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20절, 23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거든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지킴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항상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핵심의 두 가지나 뽑아내 봤습니다. 두 가지 핵심을 뽑아내 봤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3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6번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6번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5번이 반복되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해야 할 임무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의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방어가 되고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직무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볼 때는 뭐냐? 또 한 가지 의미로 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으로, 임무로서, 사명으로서, 소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지켰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임무로서 받아서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만히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 낸 것으로 그랬나 할 때 다 했다 끝낸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래 너 갔어 보냈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갔어 우리가 순종해 갔으면은 그곳에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셔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난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하시며 앞장서 가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과 아니면 추운 바람이 있어요. 그 추운 바람에 그들이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과 끝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 지금은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찾아간다지만은 광야는 그 당시에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이 그걸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장소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지. 아무리 정보를 캐가지고 간다 해도 그곳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나를 기다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법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길.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묻었던 생각이 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첫 관문이 뭐였죠? 홍해였죠. 홍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얘들을 눌러가지고 그 코너를 몰아가지고 그 좁은 길, 그 넓은 광야에 정말 누구만 맞다나 뒤에서 애굽이 쳐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뭐 귀도 못 펴보고 다 몰살나갈 수 있는 그 위치를 끌고 왔을까? 제가 홍해 바다의 지형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의 지형이 뭐 바다는 진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탄하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이 가다가 낭떠러치는 뭔가 이거 해수리가 깊이 끝도 없는 깊이가 나오는 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에 가면 평평하게 바닷속이 평평하게 이런 데 있는 위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표하면은 그 코너 같은 그곳에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홍해가 다른 지형은 전부 다 절벽식이라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치는 이상하게 뭔가 지형들이 잠재물이 쌓여가지고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속이, 그 지형이.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홍해 바다, 이 큰 바다가 여기밖에 건너갈 데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닷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그 풍랑 속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나는 그저 소리만 높이는 건데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였습니까?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험난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고 가시면은 그 우리가 겪을 모든 그 비바람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이슬 같은 걸 하나 맞으면서 왜 이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길에, 모든 길에 우리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그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광야든 도시든 어디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듣고 있죠? 왜 못 듣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피하고 저기 앞에 뭐가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겪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안주신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나라에 견디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의 지금 있는 위치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위치가 맞느냐?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위치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가지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맞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맞느냐?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까 이시야서 55장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가서는 게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 말을 들어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항상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빙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중심에 계셨습니다. 중심에.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항상 모든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애굽 땅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처박아놓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지만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떠오르면 행진하여 있으니 자 진영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 되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자리를 딱 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머물러서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행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틀은 그럴 수 있지. 일주일 조금 지루해지는데 누구는 집에서 1시간을 못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이틀 한 일주일 까지는 가는데 조금 그렇지만까지 놓죠. 한 달 이거 하나님 이제 안 계시는갑다. 2달 가보자. 혹시 적겠지 뭐 가보자. 석 달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없습니까? 왜 이 자리 우리 이래 나오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딱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라 그러면은 하루만 있다가 가든지 내 몸이 피곤해 지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뜨거운 뜨거운 낮에도 때로는 추운 밤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두운 밤에도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어떻게든 이동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정말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때로는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으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사막에 뜨거운 게 나를 때로는 맞고 때로는 추운 바람이 나를 맞고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항상 뭐예요? 내 앞에 모든 장애를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을 가진다면 결국은 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든 뜨거운 햇살이 불든 추운 날이 되든 하나님이 가라 내가 앞서 간다 그러면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그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저 말로만 낙원만을 찾고 있죠. 낙원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환상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놓고 하나님은 가자 그런데 내가 좀 피곤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해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저 땡볕에가 혼자서 있으면서 하나님 구름 기둥을 다 보고 계시고 불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있는데 혼자 저 광야에 가 혼자서 모래사장 앞에 가가지고 왜 나를 뜨겁습니까?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냈는데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꺾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냐를 잘 봐야 돼요. 내게 지금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어요? 광야같이 뜨거운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안 들려지고 있는가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은 따로 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람이 불 때에는 여러분의 위치 잘 보고 여러분의 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귀가 막혀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는 있는가? 이게 안 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쉬운 겨울가를 건너가더라도 거기에는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였을 때에는 내가 아스팔트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넘어질 수가 있고 그곳에서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면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아니고 발을 빠뜨리는 모래밖에 없었지라도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6장 1절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는 뭐가 나오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가장 큰 난적을 만나게 되죠. 뭐예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어떻게 했느냐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20절에 나오면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너희는 소리 내지 말라 하니까 소리도 내지 않는 겁니다. 외치지도 말라 하니까 외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지게 자쁘는 겁니다. 적을 앞에 두고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내 태산 같은 적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적이 어떤 적이든 간에 난공불락이든 뭔 불락이든 간에 그 적은 나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죠. 어떨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격전해서 내가 그냥 똥배짱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이 와서 자니라. 자,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는 그때서는 딱 감춰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서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적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40년길이 광야길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뜨거운 태양이 언제 비쳤냐고 해서 나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군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내가 이러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나의 모든 일에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막에 있느냐, 도시 한가운데 있느냐, 내가 교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교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막에 혼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막에 혼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사막에 있을지라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곳에 내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곳은 낙원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낙원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축복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만약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귀가 막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빨리 그 귀를 파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걸 조사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라는 글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내 귀에 기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일까요? 내 귀에 기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까요? 쌓여서 그럴까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영혼의 기지, 마음의 기지를 청소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속삭이는 사랑의 미러에 귀 기울이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주님이 속삭이는 미러만큼 감미롭고 황홀한 언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지, 영혼의 귀지, 이것을 청소하고 하루속히 주님의 속삭이는 그 사랑의 그 미러, 사랑의 그 엄밀한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미로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잘 한번 해보고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감미로운 소리에 정말 그 어떤 사랑의 소리보다 더 감미로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금 있는 그 광야길이 은혜의 길, 복된 길, 낙원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